미치려면 그래도 뭔가 공헌하는 게 있어야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복음 등불교회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렇게 이 지역 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지역을 아우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 지역에 그 사랑의 울타리가 되겠다. 그래서 아주 그 폭넓은 의미지만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밖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교회에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그 선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선교까지 다 포함된 이런 이제 넓은 의미의 어떤 선교 전략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그 울타리가 되겠는데 앞으로 헌금을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봉투를 없앴어요. 여기 보면은 그 사랑의 울타리 SN이라고 이렇게 봉투를 따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 SN은 얘기가 바로 이제 헌금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웃을 위한 이제 헌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선교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그 재정에서 5%를 매주 5%를 재정 총액에서 그 사랑의 울타리로 이렇게 이관할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울타리 선교부장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이웃에 쓰는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아주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아마도 목표는 우리가 1년 중에 총 예산액의 10% 정도를 이 지역사회에서 써야겠다. 좀 그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억 정도 된다면 1,000만 원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정이 올해는 5%씩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헌과 기타 헌금을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SN 헌금을 하게 되면 그걸 따로 5% 해서 전체 총액이 우리의 재정이 한 10% 정도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시작이 됐죠. 그 안에서 이호 중학교에 우리가 50만 원의 그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을 전달을 하니까 담당자가 교회가 크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 큰 건지 작은 건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것 같고 하여간 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뭔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까요? 학교에서 마음대로 쓰세요. 뭐 학교에서 뭐 자기들이 뭐 밥 먹는 데 쓰진 않을 거 아니야.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또 장학금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또 그렇게 기부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 많대.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학교에서 우리보다도 생각을 10번 더 하고 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유용한데 잘 쓰시고 장학금 줘야 할 사람 주고 애들 또 학용품 못 사는 사람한테는 학용품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쓰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학교가 3개가 있어요. 바로 옆에 이호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뭐 고등학교까지는 뭐라도 중학교, 초등학교과는 우리가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동사무소에 사회부장 협의체가 있어서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써야 되고. 하여간 다백머니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 되는 대로 마음이 우러난 대로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좀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지역교회에서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제 선교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또 주위에 어려운 목회자나 교회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교회 재정의 10%를 지역사회에서 쓰는 교회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뜻 있는 교회들이 또 연합해서 이렇게 이 안산에 한 10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안산이 놀랍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강선자 전도사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수술도 잘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보니까
안색이 돌아오더라고요. 고통스러운 거 계속 있는데 얼굴 딱 보면 알거든요. 아, 회복기가 있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은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색을 보니까 회복기가 돌아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오늘이 아마 고비일 것 같아요. 고통이 가장 심하고 그래서 며칠 동안 더 고통스러울 텐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까지 계속 작전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을 쭉 매주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는 가장 역사가 깊은 거예요. 1563년도에 이렇게 제정된 건데 그 뒤에 이제 그 오늘 시작하게 되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있어요. 이제 장로교에서 시작이 될 건데 뭐 장로교나 이런 거 따질 거 없습니다. 가만히 쭉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리적으로 가르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것을 그 문제마다 문답을 해서 설교를 이걸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매주 볼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고 그리고 주보 뒷면에 보면 오늘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문제를 던지고 이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이렇게 요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요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져가세요. 놓고 가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딱 보면 누구 건지 알아 이거. 놓고 가지 마세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강창수 선교사님 오셨어요. 발도 다치고 그러셨는데 고생 많으신가 봐. 얼굴도 해숙해진 것 같아요. 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 나오실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명절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떡값을 좀 드리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떡값을 드리는데 잠깐 오세요. 그냥 신고 오세요. 저희가 참 많이 후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좀 그러네요. 꿈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송영장 원사님 나오시고 민호기 권사님, 김병옥 권사님, 여영자 성도님, 김월한 성도님 나오세요. 부르는 사람들 빨리 순서대로 오세요. 순서대로. 쭉 쓰세요. 여기. 명절 됐는데 제가 뭐 일일이 찾아가지고 큰 선물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제가 조그만 선물을 제 개인적으로 마련했어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송장 원사님 김병옥 권사님, 김호란, 여행자 선생님, 수술하고 그동안 많이 쓰였어. 경례 박상 교수, 또 기도들 많이 하시고 교회의 기도의 기둥들이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호와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뢰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뢰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뢰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뢰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요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지뢰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뢰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야곱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의미하는 축복과 또 성도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축복이 다름을 알 수가 있었죠. 야곱이 이제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이 아버지 앞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일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고 곧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묵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을 이제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이미 요셉의 그 자녀들과 그의 식손들은 받을 만큼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가 무슨 더 이상 축복을 빌어줄 게 있겠어요? 세상으로 보면은 더 이상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했으니까 그것을 영원토록 유지하면서 그 권세와 권력을 유지하면서 자손 대대로 잘 살아라.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아버지가 해줄 축복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야곱의 축복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달랐고, 굳이
자녀를 불러서 축복해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이미 그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축복하지 않더라도 그 요셉, 그의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요셉이 이루어 놓은 그 놀라운 업적,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을 대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자녀들의 앞길은 이미 대로가 열려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축복을 받으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면은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 있도록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힙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손을 어긋맞춰서 차자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장자에게 왼손을 갖다 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요셉이 그러죠. 아버지, 그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자, 그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야곱이 왜 분명하게 그렇게 나도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자가 축복권이 있고, 세상의 그러한 이치대로 어떤 배경과 모든 상황들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렇게 모든 것이 순서대 세상의 이치와 순서대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복을 받을 때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요셉은 아버지 앞에 복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축복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더 컸던 것이죠. 세상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고는 예언은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 또 미래에 관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그러는데, 참 요즘에 참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안산 지역에 굉장히 무속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당의 깃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사라졌어요.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갑자기 들어서 또 무당의 깃발이 여기저기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우면 뭔가 의지하고 싶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니까 복을 받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인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무당의 깃발들이 많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미래가 형성되어지는가라는 거죠.
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바탕이 두고 미래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과거와 오늘의 삶에 전혀 무관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황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안에서 미래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정적으로 일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미래가 결실을 맺는 것이지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밑에서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이상하게 변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 조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어떤 좋은 결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이상해. 사회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뭔가가 떨어져, 부족해. 열정이 없어. 미래에 대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이 아닌 거죠. 오늘 야곱이 그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가 예언을 해준다면 어떤 예언을 해줘야 마땅하겠어요?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좀 밉더라도 잘 되길 기대하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 부모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12지파 자손들 쭉 불러놓고 그 예언을 하는데 특히 앞에 있는 르벤과 시몬과 레위에 관한 예언하는데 읽기가 민망해. 자녀를 저주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예언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미래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예언을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말씀을 잘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누구예요? 지금 예언을 하고자 하는 자죠. 너희 아버지 누굽니까? 자신이죠. 이스라엘 지금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 내 얘기를 들어라. 너의 아버지인 내 얘기를 들어라. 지금 이스라엘이 되어진 나의 얘기를 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 말을 신중하게 들어라. 깊이 새겨들어서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런 뜻도 있지만 야곱의 인생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야곱이었다. 너의 아버지 나는 야곱이었고 나는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그동안의 나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이기적인 삶이었고 남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어진 나.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험한 인생 130년을 살았다고 바로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겪고 마침내 내가 말하는 이것이 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아주 간절함이 배어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벤이 장자로서 이만하면 기대할 만하잖아요. 어? 너 장자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 그 나의 기력이 시작으로서 위풍이 월등하다.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다. 장자로서 지금 나의 후계자로서 12지파의 지도자가 될 만한 모든 어떤 것을 갖춘 자다. 아마도 이 말을 할 때는 이 야곱이 루벤에 대한 기대가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대만큼이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자였어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탁월하다마는 물을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하면서 루벤에게 기원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탁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너는 물을 끓음 같은다 라고 이야기해요. 분노가 있고 그리고 냄비 성금 마냥 금방 끓었다 식었다 하면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는 너는 어떻게 탁월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성품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있다고 한다면 지금 12지파의 우두머리여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물에 끓음 같은 너의 성격을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위험스러운 것이 뭔가 했더니 이 분노더라고 보니까. 네?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참았던 분노가 폭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눌렀다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착하고 순둥이 같다가 어느 날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막 그냥 엄청난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와의 모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면 너는 어떻게 탁월하지 않다. 루벤에게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두 번씩이나 중얼거립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아마도 이 야곱과 루벤이 지금 자녀를 불러놓고 예언할 때에 야곱이 루벤을 앉혀놓고 루벤은 그 아버지 앞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은 루벤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 물을 끓듯한 그러한 분노와 그러한 악함이 그 안에 있어서 그것을 참지 못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자신의 침상을 더럽힌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지금 너는 탁월하지 못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을 해야 되는 아버지의 입장. 마치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그 앞에서 있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어떠한 심정이겠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맞대응하고 있을 때. 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노와 욕정과 이걸 참지 못하여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또 모든 가족들의 그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그런 모습은 자신을 그 아버지 앞에 대면하고 있을 때 아마도 눈을 똑바로 뜨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보면 그렇으면 너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내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아마도 속으로 주렁거리면서 얼마나 그 가슴이 쓰라리고 뼈아픈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는지 모르지.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 루벤이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어요. 레아에게는 드디어 나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게 그 이름이요. 내가 드디어 아들을 봤다. 자녀를 못 낳아서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습니까? 야곱의 총애를 받지 못하였잖아요. 그런데 마침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총애를 받게 됐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아주 예기치 못하는 큰 축복이죠. 이 루벤이 탄생하는 그 자체가. 그러면서 그가 나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레아에게 우여가 됐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용모가 출중하고 이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탁월해서는 안 된다. 너의 부친의 이름과 가축의 명예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가 예언한 대로 이 루벤 지파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서부터 9절에 보면 루벤과 자손과 갓자손 그리고 어떤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나가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때예요. 그런데 루벤이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보니까 그 땅이 너무나도 기름진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먹일 만한 아주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가기 전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힘을 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향해서 나가도 이길까 말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세 지파가 루벤이 주동이 되어서 그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하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가데스 바네 안에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모두가 어떻게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그 땅은 두려움의 땅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을 넘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했습니다.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내가 또 그렇게 하려고 하냐 하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루벤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루벤에게 축복하기를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무슨 축복이 이런 축복입니까? 전쟁터 나가서 그냥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로 단순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은 종족을 보존하는데 급급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앞에 놓인다는 말씀인 거죠. 결국 이 루벤 지파는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아수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흐지부지 없어지죠. 역대상 5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긴지라. 루벤과 루벤 지파는 결국 어떠한 삶이 자기 앞에 보여지는 이익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두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섬기는 우상들도 같이 섬기게 되고 그 땅의 백성들 신을 간음하듯이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며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었고 루벤 지파에서는 사사도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죠. 이어서 시몬과 레위에 관해서 예언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칼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도구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어야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들의 칼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세겜의 하물의 그 식솔들을, 부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의 하물의 모든 부족들을 몰살을 시켰죠. 디나가 겁탈을 당하자 할례를 핑계 삼아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의 상처가 낫기 전에 그 세겜의 모든 부족들을 멸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야곱이 야밤도주를 해야 되었고, 그리고 모든 주위에 있는 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은 아주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역병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죽음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사건 앞서 이 모압에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할 만한 부족이 없는 거예요. 파죽지세로 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생각을 한 끝에 발람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어떻게 뇌물을 주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도저히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 발람이 한 가지 계책을 가르쳐주고 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말하지 않지만 뒤에 성경을 보면 뭘 가르쳐주는지 알 수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발람이 했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미인계를 쓰면 이길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교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결국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이 촉발됐지만 이미 그 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모압 여인으로 해서 타락해 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온 역병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범인을 죽이잖아요. 그 누군가 했더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야곱이 예언하는 것들이 그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시몬과 레위에게는 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을 잔해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도구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고 그것을 선용해야 됩니다. 그 도구가 어떻게 사냥꾼의 손에 잡히는 도구면 어떻습니까? 활로 또 사냥을 하는 데 쓰는 것이고 또 군인들에게 잡히면 어떡합니까? 전쟁하는 갑옷이 될 수 있고 방패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도구에 대한 결과를 우리 앞에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잔해한 도구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말해요. 너의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모두가 다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도구는 의의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본인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의 모에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노음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흩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산산이 흩어져서 물론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잠언 1장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예언은 바로 그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경고의 예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예언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성품과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현실들의 바탕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잘못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말씀 안에서 잘 가꾸고 다스리고 그 성품 안에서 산 그 삶의 결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결실을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